전도서 7장 14절 말씀으로 오늘을 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한순간에 우리 앞에 밀려든 것입니다. 랭카스터 바프티스트 처치의 폴 채플 목사님 교회에서 만든 코로나19 전도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한 의사가 우한 센트럴 하스피틀의 닥터 리 웬리앙이라는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이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하고 연구를 하다가 사스랑 이거 굉장히 비슷한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연구를 했었고 결국 자신도 감염이 되어서 지난 2월 달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이렇게 닥쳐서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공포로 휘몰아 넣을 줄은 예상을 처음에 못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역경을 당할 때가 있는데 갑자기 역경을 당하고 기쁨도 갑자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라 그러시고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원래 그렇다. 우리의 인생이 원래 형통한 날도 있고 역경을 당하는 날도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너희들이 꼭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러시면서 이것과 저것을 역경과 형통한 날을 마주보게 두신 이유는 뒤에 일어날 일, 우리 앞으로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즉 뒤에 일어날 일을 못 찾으니까 오늘을 찾으라는 말이죠. 오늘을 살라고. 역경이 갑자기 닥치고 기쁨이 갑자기 닥치는데 오늘을 살라고, 오늘을 누리라고, 오늘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감사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사는 거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라는 말은, 오늘을 누리라는 말은 사람답게,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오늘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을 누리려면 좋은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이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는 거지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본문에서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셨다. 좋은 때만 두시지 좀 나쁜 때를 왜 두셨나 그 이유는 좀 이따 나오지만 일단 좋은 때와 나쁜 때를 같이 두셨다. 마주보게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즉 형통도 역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아무것도 찾아올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게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섭리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자 장수였고 하나는 우산 장수였다고 합니다. 날이 좋은 날에는 모자 장수아들이 장사가 잘 되는 반면 우산 장수아들은 공을 치고, 비가 온 날에는 우산 장수아들이 좋은 반면 모자 장수아들은 공을 치고, 그래서 이 어머니는 매일매일 걱정하며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날이 좋으니까 우산 장수 아들 걱정, 오늘은 비가 오니까 모자 장수 아들 걱정,
이 어머니의 평생은 걱정과 근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과거에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 잘 알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바꾸면 됩니다, 시각을. 모자 장수, 날이 좋은 날에는 모자 장수아들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날이 굳은 날에는 우산 장수아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이 어머니는 평생을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 사실 수도 있었는데, 그 반대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을 누리려면 형통한 날이 닥쳤을 때 겸손히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누리려면 형통한 날이 닥쳤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건 쉽죠. 그거 누가 못해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사실 이거 쉽지 않은 거 아십니까? 기쁘기 어려운, 감사하기 어려운, 형통이 닥쳤는데도 기뻐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왜 그렇죠? 이분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러세요. 무슨 말이죠? 형통한 날이 닥쳤어요.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방심하지 마.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야. 아직 멀었어. 아직 만족할 때가 아니야. 역경이 닥치면, 형통한 날이 닥치면 이런 생각을 하며 자신을 다그칩니다. 그래서 이분은 본인의 기준에 만족이 오는 그날까지 계속 형통한 날이 닥치는데 그때마다 감사할 기회를 놓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생각보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현재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보다요.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역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한 달 뒤에 안 그래야 되지만 가정을 하는 겁니다. 한 달 뒤에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 전인 지금을 바라보면서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좋았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포인트는 지금이 나빠 보이는데 사실은 훨씬 더 나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훨씬 더 나쁜 상황에 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하는 날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아까 특성 슬라이드 보셨죠? 지난날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즐거워했던 사진들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그땐 좋았어. 그때 정말 이게 좋은지도 몰랐어. 지금은 너무 우울해.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렸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울적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구나. 그때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건지도 몰랐는데 그때 내가 막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긴 했지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지 못했었구나. 지금도 마찬가지겠구나. 지금보다 더 악한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에게 존재할 수 있는데 지금을 누리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 와가지고 신학교에서 한 학생이 제가 How are you? 그러면 Can't complain.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How are you? 그러면 보통 Fine, thank you, and you? 이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미국에는 Can't complain. 그래서 Why? 그러면은 자기가 원래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지금 지옥에서 벗어나게 된 이후의 삶은 컴플레인 할 수가 없다고.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진짜로 평생을 컴플레인 하지 않으면서 살았을지는 모르겠으나 How are you? Can't complain. 또 한 친구는요. 제가 How are you? 그러면 Better than I deserve. Better than I deserve.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What do you deserve? 그러면 The burning hell. 나는 죄인이어서 지옥 갈 죄인이어서 내가 원래 한 것대로 치면은 난 지옥 가야 되는 나 지금 지옥을 벗어나게 됐으니까 지금 내게 닥치는 모든 일은
better than I deserve.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야. 그래서 can't complain. 두 친구는 다른 친구인데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는 이 말씀에 잘 순종을 못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아까 첫 번째 분은 욕심이 많아서고요. 두 번째 분은요, 복 날아갈까봐. 너무 기뻐하면 복 날아갈까봐. 너무 기뻐하면 귀신이 시샘에서 이 복 뺏어갈까봐. 우리나라에 아마 문화 동향이 있을 건데.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지. 너무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은 거. 그런 분들 계시죠? 안 계십니까? 어떤 일이 닥치면 나 이렇게 좋아해도 되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불안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형통할 때 기뻐하라 그러십니다. 형통할 때 불만족 말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멀었어. 지금 내가 20만 불짜리 집에 사는데 지금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되지. 사람이 남자가 꿈이 있어야지. 100만 불짜리 살아야 그때 내가 좀 기뻐할 수 있으려나. 그러지 마시고 오늘 더 악한 날에 비해 더 형통한 오늘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마음껏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을 누리려면요.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깊이 악한 날에는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역경을 당한 날에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 전 한국에 있는 스포츠 서울 기사 제목인데요.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옛드 열풍. 옛드란 옛날 드라마. 집콕족의 신힐링 풍속도. 집콕족은 집에 콕 처박혀 사는 족속.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코로나가 불러온 옛드 열풍, 집콕족의 신힐링 풍속도. 제가 이거 클릭했더니요. 바로 뒤에 사진들이 나오는데 순풍 산부인과 내 이름은 김삼순 대장금 이런 사진들이 이게 뭐죠? 이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갑자기 forced vacation, forced quarantine 지금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너무 이 시간이 많아지고 밖에 나가질 않으니까 시간이 많아져서 지겨운 거죠. 제가 아는 분은요. 요즘은 뭐 때문에 산다고 그런지 아세요? 미스터 트롯 때문에 사신대요. 다 좋죠? 이거 뭐 보는 거 죄입니까? 볼 수 있어요. 드라마도 좀 보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뭡니까?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옛들을 보라. 그러지 않으시고 깊이 생각하라. 역경을 당하는 날에 집에 있어야 되니까 드라마도 보고 유튜브도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깊이 생각하라 하셨구나. 깊이. 역경을 당했으니까 내가 지금 깊이 생각해. 뭐를 어떻게 깊이 생각해야 되나? 사람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냥 멀뚱멀뚱 집안에 앉아서 생각이 됩니까? 보통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생각을 해도 막 쓸데없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옛날에 정말 좋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게 되기 쉽습니다. self-pity. 여러분 self-pity가 죄입니다. 뭐 아십니까? 생각을 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기도 자리 있으세요? 집에? 여러분이 항상 물론 우리가 서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의 공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으면 무릎 아프니까 푹신한 것도 갖다 놓으시고 그 기도의 자리 그동안 채워놓으셨던 문을 다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하고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고민하고 대화할 때 사람이 생각을 제대로 하게 되지. 역경의 날에 깊이 생각하라. 맞아, 깊이 생각해야 돼. 이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펴고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역경을 당하는 날에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지. 주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막 낙심하고 절망하라고 그러진 않으셨습니다.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낙심하라, 이제 끝인 것 같이 절망하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일이 과연 끝이 있긴 있겠지? 끝이 있긴 있을 거야. 근데 계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 뉴스에서는 뭐 이제 언제까지 피크고 언제부터는 이제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하지만 알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역경의 날을 마주보게 두셨다고. 인생은 이럴 날이 있고 저런 날이 있고, 역경을 당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이 역경이 끝날 날이 있을 것이고, 형통한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깊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물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와 상관은 없지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초래하게 된 재난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르지만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건가? 내가 어떻게 했었으면 지금의 이 어려움을 좀 덜 겪을 수 있었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묻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생각하면 막 다운됩니다.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시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고민을 해보시면 주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즈음에 여러분과 저는 더 나은 모습으로 변모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네 번째로요, 오늘을 누리려면요, 이 오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누리는 것이, 우리는 내일을 살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죠? 다이어트는 언제나 내일부터 내일은 우리 게 아닙니다. 내일 되면 또 내일부터, 내일 되면 또 내일부터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역경의 날을 나란히 마주보게 두신 것은 뭐라고 돼 있죠?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셨어요. 자기 뒤에 일어날 날을 찾지 못하게 하시려고. 즉 오늘만 찾게 하시려고, 오늘만 찾게 하시려고 형통한 날과 역경의 날을 마주보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만 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찬송가 있죠. 하루하루 살아요. 제가 예전에 믿지 않을 때 교회 가서 이 찬송가 처음 부르고, 와, 이렇게 무책임한 찬송가가 있나? 아니, 이렇게 무계획적인 가사가 있나? 제가 이랬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 내일은 내게 속한 날이 아니지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그런 찬송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말은 미래 계획을 세우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세워야죠. 내일 일을 난 몰라요란 말은 그러니까 아무 계획 없이 나는 살아요. 막 살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하고 합당한 concern, 걱정되죠. 그 걱정을 막기 위한 계획도 세워야 되죠. 내가 할 액션 플랜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하다가 오늘을 못 살 정도로 하지 마라. 오늘을 죽이지 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누려라. 오늘을 감사해라. 오늘을 기뻐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경을 당하든 좋은 날, 형통한 날을 당하든 무조건 오늘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을 누리려면 우리 인생은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누리려면 형통한 날에 내가 마음껏 감사해야지. 오늘 누리려면 악한 날에는 주님과 함께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지. 오늘을 누리는 것은 이게 하나님 뜻이지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라에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오늘을 찾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누리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은, 합당하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명령이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새삼스럽게 마음에 와 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5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역경 중이신가요? 다음 차례는 좋은 일이 올 순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차례요, 좋은 일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려움이 오면 그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대하던 결말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1997년에 IMF가 왔어요. IMF가 왔을 때 제가 회사 생활 중이었고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하던 참이었어서 이제 잃어버리면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 100만 원. 100만 원만 해야지 해서 딱 100만 원, 많이 벌어도 200만 원 버는 거고 손해봐도 100만 원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하죠. 그걸 막 시작했으니까. 주가 지수가 1000포인트 가까이 되고 있던 무렵만 IMF가 터지고 이게 매일매일 주가 지수가 떨어져서 30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증권회사에 많이 가 있었는데 형 나 무슨 주식 사야 돼? 그러면 야 나도 몰라. 너무 무서워. 끝을 모르겠어. 이랬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원래 샀던 가격보다 손해를 보고 손 털고 나왔어요. 주가 지수가 300쯤 떨어졌을 때 와 이거 나라 망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300대부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계속 올라가대요. 300대 샀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그 상황에 300부터 올라가리라고, 즉 이게 그때부터 나아지리라고 생각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똑똑한 사람도 있었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자 그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에 끝이 없을 것 같고 끝이 너무 뒤에 올 것 같지만 의외로 갑자기 또 끝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역경의 코로나19 사태가 갑자기 찾아왔듯이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소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좋은 백신이 개발돼서 코로나19가 해결되었다는 소식도 우리는 곧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고 나면 우리는 아까 지난번에 어떤 자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forced vacation 이거를 내가 제대로 누리지 못했음을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시간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사용해야겠습니다. 이 시간을 더 악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생각하며 better than I deserve, still can't complain 상황임을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지만 해보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막 지겨워 죽겠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 방법을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어떤 책의 한 챕터를 같이 읽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물론 다른 거 예트도 좀 보시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 시간이 끝나고 났을 때 나에게 안식을 주는 시간이 되고 나를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었다라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오늘을 사는 것이죠. 오늘을 살려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고 좋은 날이 왔을 때 지금보다 더 겸손하고 지금보다 더 감사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이 시간을 지겨운 시간으로 보낼 것인가, 옛뜻 시간으로 보낼 것인가, 전전긍긍 시간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역경의 날에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한 시간으로 주님과 함께 만들 것인가? 선택은 나에게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유례없는 상황을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쁜 날에는요,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뻐하시고, 너무 샴페인 빨리 터뜨렸나 걱정하지 마시고, 역병의 날에는 주님과 함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이 있게 되기를, 그래서 오늘을 사시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성도들께 오늘을 살라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 스스로가 오늘을 잘 살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같이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살 때가 많은 그런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역경의 날에 주님과 함께 기도의 골방에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라고, 형통한 날에는 샴페인 빨리 터뜨렸을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고 마음껏 누리라고, 마음껏 감사하라고, 그래서 오늘을 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매 순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끝나고 났을 때 이 상황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음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423장, 찬송가 423장 함께 저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일 알 수 없네,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밝은 햇볕 들지 혹은 구름 덮일지, 다만 주의 약속 믿고 모든 염려 맡기며 나의 앞길 하시는 분 주와 함께 갑니다. 내게 닥칠 많은 일들 나는 알 수 없으나 내일 주장하시는 분 내 손 잡아 주시네. 하늘 날아가는 이 길 날로 발길 가볍네. 무거운 짐 벗었으니 얻은 구름 거치네. 밝은 햇빛 비출 때에 나의 눈물 없으리. 비오는 후에 무지개가 주 약속 증거하네. 내게 닥칠 많은 일들 나는 알 수 없으나 내일 주장하시는 분 내 손 잡아 주시네. 내일 일 알 수 없네. 내게 궁핍이 말지 참새도 먹이시는 주 내 곁에 늘 계시네. 나의 가는 이 길 앞에 늘 가르쳐
바로 막아도 주가 나를 앞서가며 그 피로 덮으시네. 아멘. 내게 닥칠 많은 일들 나는 알 수 없으나 내 주장하시는 분 내 손 잡아주시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늘이 우리의 영역임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민하고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감사함 가운데 마음껏 기뻐하라고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한 말씀 같습니다. 오늘 역경을 당했지만 더 악한 상황에 비해서 형통한 날이니 나는 오늘 기뻐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 찾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소관이 아닌 내일을 인하여 오늘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